오늘날 민중은 어디 있는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이미 민중신학자들이 예, 70년대, 80년대에 구성됐던 민중들과 21세기 민중은 굉장히 달라진 상황에서 민중의 새로운 개념 규정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주제 발표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기존의 민중신학자들은 또는 신마르크스주의자 같은 분들은 뭐 이렇게 민중을 세계 어느 곳이든 민중 운동이 없는 곳은 없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진국 상황이 넘어서고 지금 선진국에 진입한 20세기 한국 사회에서 신앙과 신학의 의미를 발견하는 저희들이 민중신학에서 또는 오늘날 사회 안에서 누가 민중인가라는 이런 아, 민중의 새로운 정의가 또는 개념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중요성을 생각할 것인가? 우리 민중은 죽은 민중의 시대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신앙은 이렇게 민중이 필요한가? 근데 저는 그 교회학자, 역사학자, 교회신학 중에서도 특히 역사신학 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이 눌린 자들의 종교였을 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했지만 기독교 신앙이 가진 자, 누르는 자들을 편에 섰을 때 항상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기독교 신앙은 타락했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막연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표현은 같지만 근데 부인할 수 없는 명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 지성수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예, 제가 이- 우리 김상재 목사님이 이제 페이북에 쓴 글을 보고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꼭 발표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민중신학자 교육장에 있는 김진호 목사님하고 계속 두 달에 한 번씩 공부를 하니까, 그게 이제, 에, 어떤, 또 반면 거울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그 김상재 목사님의 입장이 그 기존에 지금 목회를 하는 입장 아니에요.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굉장히 유효한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있다고 생각되죠. 근데 이제 저나 김성봉 목사님이나 여기서는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이제 80년대, 90년대를 민주신학적 입장에서 활동하고 뭐 살아온 사람이고 그래서 너무 잘 알죠. 속속들이 그 한계와 문제점과 그것을 분명히 우리 한국의 80년대, 90년대 그 민중신학은 계급적 접근이었죠. 어, 아주 그거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남미에서 해방 진학도 아주 계급적 접근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남미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해방 진학은 상당한 그 역할을 했어요. 아마 목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민중 신학은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의식화 또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자의식을 깨우쳐주고 아주 뭐 어, 우리들은 뭐 죽자고 했지만 그 영향은 뭐 아, 아주 부분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뭐 제3세대 민중신학자들이 이제 제3세대까지 갔는데 사실은 뭐 어, 별로 방향이 없죠. 근데 김상정 목사님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정말 대중에게 민중적 정서가 끌어오를 만큼의 그런 민중신학이 가능하냐? 그거는 참 현실적으로는 참 불가능하다라고 목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그런 것이 그 역사적으로 성공했던 것이 어디냐 하면 대표적인 게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 같은 거였잖아요. 대단한 뭐 힘을 발휘했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결과가 아주 비참했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종교적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정치적 운동으로 나갔을 때 이렇게 실패한 대표적인 예가 있고요. 우리 동학도 그런 거였죠. 근데 저는 그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사람이 동학에 대해서 한번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서 유심히 들었거든요. 함익병인가 하는 교수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얘기 중에 동학 혁명이 뭐냐? 동학난이지. 자기는 동학혁명 안 된다. 동학난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논리가 뭐냐면 혁명은 성공했어서 했을 때 성공이지. 동학혁명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 사람도 동학 정신은 굉장히 그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인정을 해요. 귀하다고. 그러나 그것의 동학, 동학 혁명으로, 그렇게 해서 것은 오히려 그 동학의 정신을, 뭐 훼손시킨다. 저는 이런 논리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말이 된다. 말이 되긴 되겠구나. 어? 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말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학도 성공할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 정말 그 끌어오르는 민중의 바탕에 그런 거로는 그리고 상당히 종교적인 차원까지 갔지만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 아마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어서 토마스 민저 얘기가 나와서 잠깐 아이디어를 제가 이런 게 있다고 뭐 소개를 드립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16세기에 그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가장 큰 예수 십자가 사건 다음에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종교 개혁의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끝, 좌와 그 끝이 어디냐면은 맨 끝이 좌쪽으로 가면 토마스 민저의 농민운동입니다. 농민운동이 정말 거대하게 일어났죠. 정말 가장 맹렬하게. 근데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포갑을 당했고.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적으로, 아니, 형이상학, 하여튼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극단적으로 간 것이 유니테리안이라는 겁니다. 유니테리안. 그러니까 삼위일체 부정하고, 그러니까 철저히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완전히 극단적으로 개혁을 간 것이 유니테리안입니다. 그래서 유니테리안에서부터 토마스 미처까지 이 종교개혁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민중신학은 두고두고 계속 생각하고 연구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숙전 목사님 아까 마이크 끄셨는데 그러면 김성복 목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하시고 정숙전 목사님 말씀하시. 예. 정수님의 말씀을 좀 듣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 어, 대중이 국민 대중, 인민 대중이 억압 상태에 있을 때 그 지배자들을 대항해서 저항하게 되죠. 저희는 그 역사 의식을 가지고 그 저항하는 무리들을 민중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 민중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농민운동은 역시 토마스 민초였고요. 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중운동은 육주장군 전봉준의 동학혁명이었습니다. 이 동학혁명을 갑오농민 전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지배계급의 악랄한 착취와 수탈 그리고 폭압, 폭정과 억압 이런 것으로부터
어, 인민 대중을 살려내기 위한 그 움직임, 그것이 바로 민중운동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종교 개혁을 했던 이 마틴 루터는 어, 지배 계급을 지배 계급을 등에 업고서 움직였지요. 도덕적, 종교적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그 지배 계급의 보호를 받고 지배 계급의 일부의 보호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녹두장군 전봉주는 어, 동학교를 기본 조직으로 하는 그런 농민 조직을 만들어서 저항을 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일본, 일본군에 의해서 에, 잡혀서 어, 한양으로 압송돼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토마스 민초와 녹장군 전봉준의 그 무리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김상재 목사님께서 아주 찍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 그거는 토마스 민초도 아주 격렬한 성령 운동으로 극복을 했고 녹두장군 전봉준은 동학의 그 궁궁을 하면서 함께 화살을 총을 맞으면서 앞으로 나갔던 그 무궁무진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어, 벌판을 세웠던 시체를 넘고 넘었던 그 저항 죽음을 넘어서기까지 용기를 갖게 했던 그 주술 이렇게 궁궁을 하면서 전진해 나갔던 그 농민군들을 그들의 용기 죽음 아니면 자유를 달라며 외쳤던 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중신학은 역사적 현실을 인식하고 저항했던 그러한 선한 사람들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적당한 타협주의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때문에 종교 개혁하고는 조금 구별되는 그런 것이 민중신학이 아니었나. 손남동 교수님의 그 강의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숙재 목사님 말씀하시죠? 제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 입을 돋으시는 같은 우리 김선범 목사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제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62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이미 박정희 정권이 시작되는 그 다음 해입니다. 61년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62년도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 자체가 굉장히 복잡했을 때고 그 복판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요. 예수교, 장로교, 큰 장로교 속에 함께 있었던 전라도 중심의 교회들 주로 그리고 이
서울의 몇 교회들, 어쨌든 전라도 출신 목사들이 뭉쳐서요, 기독교 장로회라는 것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김재정 목사님이 예수교 장로교 쪽에서 성서를 비판하는 신학자라고 해서요,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중심이 돼서 이 신학교에 쫓겨났기 때문에 새로운 신학교를 만드는 작업이 있으면서 그 전라도 중심의 목사님들이 주로 함께 하면서 기독교 장로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원래가 굉장히 보수 신앙으로 일본의 교리스 여성 신학원이라는 곳에서 신학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 총회가 저로 하여금 한국에 가서 소위 자유 신학을 조금 보고 오라. 이런 해서 저를 보낸 것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시작하는 한국 신학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그 박정희 정권화가 싸우고 있는 그 그룹에서 한국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민중신학화의 연결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평화시장 예학도 했고, 제가 소위 여성들이 돈벌이가 안 돼서 일본 사람들한테요, 몸을 파는 식의 맥주홀 여성들이라고 그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까지 하면서 제가 일본어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제가 배운 민중신학은 민중들이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강자의 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종교에서 쫓겨났고 정치에서 쫓겨났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고 민중신학이고 그렇습니다. 민중신학을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생활이었습니다. 거기에서요, 그 새로운 신학을 김재준 박사님이 설명하시는데 성서에 우리가 뭐 믿을 수 없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비판을 안 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바른 비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중들이 성서를 읽는 것하고 강자들이 성서 읽는 것은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민중들의 눈으로 성서를 읽어 가는 그룹이 기독교 장로회라 했단다면 그것이 제대로 왔어야 하는데 그 기독교 장로회 교회들이 타락을 했죠. 왜? 교회가요, 민중신학적으로 가는 것 자체가 먹고 살기가 안 되니까요. 그거는 제 해석입니다. 결국은 기장 속에 그 예장의 파와하고 비슷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 사이에 가장 큰 역할을 민중신학에 도움으로 준 것은 저는 광주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민주화 운동하고 민중신학은
끊으면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존 민중 신학의 민중의 이해는 하는 수 없이 우리가 담론적인 접근, 그러니까 뭐 담론이라고 해서 디스코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론적이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자기 반성이에요. 그래서 민중을 위한 신학이다. 그렇다 민중신학이 그러면 정말 민중을 위하고 있는가? 민중은 신학을 필요로 하는가? 그러면 민중의 신학이다. 그러면 민중들이 신학적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이 시대의 민중신학은 지금 우리 정수정 목사님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적 접근이 필요로 하다. 이거 뭐 권진관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까도 우리 김상재 목사님 노동시장의 변화와 자본주의의 진화 속에서 특별히 지금 이제 그 신자본주의자들 이탈리아의 그 안토니오 네그리 다중론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파울로 어, 비르노, 비르노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서도 사실은 동일한 고민이 있었으니까 다중론 그리고 그 비르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 민중에 대해서 그래서 불안과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 민중 목회를 하신 우리 김성봉 목사님과 또 정숙전 목사님 또 주성수 목사님의 지적과 그다음에 또 오늘날 민중 어디에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셨던 말씀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적 접근에서 이미 이제 그 권진관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중과 인민 사이에서 민중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인민 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국민이라는 말보다는 인민이라는 말이 훨씬 사실 한국 문화적으로도 맞는 말이죠. 임은 굉장히 여러분 도시인, 예술인, 종교인, 교육인, 연예인 이렇게 하지만 민은 사실 굉장히 그 화전민, 예, 천민, 난민 뭐 농민, 어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회 이 바닥 하위 주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출발했겠는가 의미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민중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 문화적으로도 아무튼 민중의 자기 독립성을 어떻게 오늘 국민주권 시대에 계속해서 찾아내겠는가. 그다음에 이게 민중 구성원들이 다양화되니까 연대가 서로 일어나기 어렵죠. 그리고 어떤 하나의 주체성을 발휘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우리 정수정 목사님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촛불혁명, 빛의 혁명에서 우리가 굳이 민중들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 건 고민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동남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 실체, 우리 특히 정숙장 목사님 그 이주 노동자 중에서도 여성들을 위한 목회를 계속 수십 년간 해오셨으니까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정수 목사님 마이크 계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민중이었다. 갈릴리 민중이었고 그 제자들도 민중이었다. 그 예수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됐고 오늘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지금 민중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에 민중 운동가들이 필요하고 민중 영성가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민중 신학자들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역사를 책임지고 끌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유영모 선생도 민중이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중의 흐름들이 전태일을 통해서 그리고 황노해 나는 지금 그 김민웅 그분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민중 어떤 그 운동의 흐름을 김지하가 하다가 도중에 변질돼 버렸고 김진홍도 하다가 이렇게 뉴라이트로 이렇게 바꿔져 버렸고 정말 그 이 시대에 역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갈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 희망이 있어.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또 신학을 가지고 아까 우리 김성재 목사님도 강한 신학이 필요하다. 정말 그 신학을 가지고 이런 역사적 방향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각기 현장이 있잖아요. 이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민중 운동을 진행해 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고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원론적이지만 중요한 외면할 수 없는 특히 그 안병무 교수를 중심으로 예수와 오클로스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연대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였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하나님 나라에 이 예수와 이제 역사적 예수는 안 계시지만 기독교 신앙과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건가?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기독교가 전도 또는 뭐 선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삶의 위로가 되거나 삶의 의미는 삶이 변화되는 변혁의 순간을 제공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어, 아, 저희 시대는 아마 이 민중들로부터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제도권 교회는 특히 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나라 운동 안에서 어떤 민중들이 어떤 영향을 기독교 신학과 신앙에 주고 우리는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도 좋겠지만 아무튼 뭐 예, 또 우리 김상재 목사님께서도 말씀 나누실 때 얼마든지 참여해 주시고 김성구 목사님 뭐 추가로 말씀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여기 윤정수 목사님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네팔의 그 민중들의 지금 저항이 아주 많이 여론에 이렇게 반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네팔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지 그리고 이 민중들의 그 폭발적인 어, 저항 운동에 네팔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그래서 혹시 윤준수 목사님 추방되는 건 아니신가? 네팔에서 어, 그런 염려까지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의 예로다가 좀 들었으면 합니다. 네팔 크리스천들은 3% 정도입니다. 3%. 음, 3천만에 3%니까 100만이 안 되죠. 그리고 교회는 거의 그 소위 복음주의, 보수, 이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교회 연합회, 네팔 교회 연합회 이런 쪽에 가서 활동하고 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생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200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변곡이 있고 변질도 있고 그랬지만 우리의 결국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세계 교회가 연합해서 어떤 분파주의가 아니고 세계 교회, 한국 교회, 인도 교회, 미국 교회가 네팔 교회가 연합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마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 운동 이렇게 가면 교회가 한국 교회나 전광훈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그 운동을 이제 불꽃을 이렇게 촛불을 피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젊은이들이 이제 어떻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성 정치인들을 이렇게 이제 몰아내고 새로운 운동이 일어난 이런 방향을 어떻게 잘 민주화와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 방향과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갈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의 과제,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팔을 위한 기도회가 NCC 인권센터, 우리 인권센터, 한국교회 인권센터에서 곧 조직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유 목사님이 좀 좋은 브릿지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주셔서 이 네팔이 지금은 민중 폭동인데 이것이 정말 민주화 운동으로 잘 자리 잡고 그래서 네팔의 민주주의와 진정한 성장을 위한 좋은 길 안내자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순교자가 돼야 돼요. 순교자. 지금 네팔은 개종 금지법이 있어서 이렇게 그 드러내놓고 세례를 주고 또 전도를 하면 감옥에 가고 추방돼요. 그러니까 네팔인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서포트하고 같이 협력하고 조심스럽게 아주 보안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목사가 없어요. 그냥 선생이 다. 여기서 목사라는 선교사라는 이런 용어를 쓰지도 못하고 네팔은요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안 돼. 건물이나 땅도 교회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교회가 없습니다. 음. 그냥 비공식적으로 존재하고 그냥 눈 감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NCC라는 게 NCCN 네팔 교회 그 NCCN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장에서 NCCN을 그 운동을 하라고 나를 파송을 했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CCA 아시아 교회 연합회 이런 운동을 한 분도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어렵고 이 앞으로 어떻게 이게 열어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 정영민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야 돼. 예. 그 김상재 목사님 늘 현장에서 민중신학의 어떤 그 활로라고 할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 민중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그 변곡점 같은 게 민중의 영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티에르즈가 어떤 그 해방신학의 영성처럼 우리가 너무 민중신학의 영성은 도대체 특히 우리가 한국 그 종교문화
한국의 뭐 이런 속에서 민중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어야 할 건가?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이 순복음의 할렐루야 오순절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또 그걸 완벽하게 다른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강조점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어,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보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에서 전도 책자가 있었어요. 그게 몇십 원의 11조가 몇백만 원의 11조가 되다. 이게 그 전도지에 처음에 나온 거였어요. 그러면 도시 빈민들이 진짜 11조 이 몇백 원 11조 하던 사람들이 뭐 신앙으로 하는 거잖아요. 10일. 그런데 몇백만 원의 11조를 할 수 있다. 이건 굉장한 동기를 준 거죠, 그게. 그것도 완벽하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아,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이 트럼프처럼,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렇게 하면서 일기 때 트럼프가 이 힐러리 클린턴은 감리교 목회자 집안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는 이 미국의 이 레드넥 그래서 노동자 백인들 상대적 이민자들 앞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집권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민중신학의 이 민중의 영성은 어떤 전략적으로 이들에게 어떤 영성이 예 국가 체제 안에 기득권 앞에서 통합 당하기를 거부하는 또 이게 북조선의 인민과는 조금 다른 예 민중의 자기 독립성을 확보하는 그런 그 영혼 어떻게 줄 건가? 근데 아무래도 민중 목회를 하셨던 분들 특히 뭐 정숙자 목사님, 김성모 목사님께서 특히 뭐 네팔 현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있는 그대로의 아까도 제가 실제적 접근인데 현장에서 이런 힘이 그들의 삶을 의미화하고 견뎌내게 하고 변화시킨다. 이런 거 우리에게 좀 알려주셔야지. 그게 책 읽어 본다고 되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김상조 목사님, 제가 현장에서, 한마디